풍랑 숨게 하시던 주 나와 동행하옵소서. 참 은혜로운 찬미의 가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풍랑을 숨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요한 1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홀수절을 제가 읽고 우리 짝수절을 성도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성도님들 안식 후 3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이 세상의 삶이 저는 그냥 간단한 줄 알았는데 요즘 들어서 간단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요.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도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흐트러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머물게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네, 제가 물병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굉장히 큰 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용질이 뭘까요? 플라스틱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저의 친구의 친구가 미국에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한국에 놀러를 왔습니다. 한국말도 잘 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놀러 왔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서 보면서 되게 갖고 싶어 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성도님들께서 보시는 무슨 병이에요? 코카콜라 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코카콜라가 이렇게 유리병에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플라스틱이 아니고요. 그래서 콜라가 굉장히 무겁고 운반하는 것도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지금으로부터 20년이 훨씬 넘은 그때죠. 그때부터 이 병을 잘 쓰지 않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콜라를 거기다가 이렇게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콜라 병을 보지 못한 이 친구는 마치 박물관에 온 것처럼 이 병을 막 모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을 뭐 할 건 했더니 미국에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흔하게 보던 이 콜라병을 왜 저렇게 가져가려고 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미국이 굉장히 잘 살고 멋진 나라로 저는 생각했는데 촌놈들이 많이 모여 사는 그러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나라도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병을 구경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대부분 모든 이런 액체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것들이 플라스틱으로 다 담겨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플라스틱 나오니까 참 좋다고 합니다. 특별히 유통업자들이 운반하기가 쉽고 또 생산하기가 플라스틱이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플라스틱 용기가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세상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플라스틱에서는 사람에게 좋지 않은 뭐가 나옵니까? 유해 물질이 나온다고 이제는 또 이 플라스틱이 좋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것을 잘 쓰지 않았어요. 이것을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자들이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상용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5천만 국민들이 다 쓰죠? 안 쓰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쓰시고, 쓰시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또 부의 상징이었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고, 참 편리하게 생각하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줄 서지 않아도 되고, 뭐 잔돈 넣지 않아도 되고,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것이 또 사용하다 보니까 뭐가 나온대요? 전자파가 나와서요. 제가 아이아스에서 공부할 때 어떻게 보면 특이한 목사님을 뵌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사람들을 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가까이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한번 물어보니까 이 핸드폰이 사람의 그 5m 반경 안에 들어오면 전자파를 너무 심하게 받아서 이 뇌의 구조가 막 이렇게 혼란을 겪으니까 잘 때도 핸드폰을 저기 거실에 놔두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곁으로 오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렇게 사람을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피할래야 피할 수 없죠. 그렇죠. 버스를 타든 지하철을 타든 다 우리가 사람들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 보세요. 주머니에 다 휴대폰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또 그런 전자파를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에게 해로운 것을 더 많이 주는 그러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일까요? 비데입니다. 비데. 이것이 나오고 나서 너네 집 화장실에 비데 있느냐? 비데 있는 집은 뭐 부유한 집안으로 그렇게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에 어렸을 때도 없었지만 물론 지금까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없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이것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이 물줄기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해로울 수 있다 이런 것을 보게 되었어요. 뭐 우유도 그렇고 뭐 모든 것들이 이 세상에서 처음에는 우리한테 좋은 것처럼 우리의 몸에 유익한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하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꼭 유익한 것만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는 뉴스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이 형광등을 만드는 제조업체들이 뭐 싸게 만들기 위해서 검사를 받을 때는 검사용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검사에 합격해요. 그리고 검사용과 판매용을 따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에는 뭐 분량을 쓴다는 겁니다. 강하지 않은 것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화재가 쉽게 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에게 해로운 것들을 많이 주는 이 세상 같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제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들 또한 우리들에게 해로운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럴 때 진짜 정말 무엇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속고 속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요. 뭐 그 어떤 누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도 그 말을 별로 신통치 않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길이 있다면 성경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호세아 1장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세상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우리가 접촉해 보았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것 없고 우리에게 정로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돌아가야 할 그곳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만이 확실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관역과 화살입니다. 화살.
이 화살을 보면 무엇이 떠올라요? 양궁. 예. 그 다음에요? 이 화살 하면 조금 시적으로, 우리 시적으로 생각한다면 무엇이 떠오를까요? 우리 김지철 성도님. 화살 보면 무엇이 딱 떠오릅니까? 예? 세월. 우리 이길자 지사님, 예. 시인이십니다. 예. 12월 8일에 시인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예. 화살 같은 뭐예요? 예, 화살 같은 인생. 예.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화살은 빨라요, 안 빨라요? 예.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인가요? 사람이 뭐 인생이 뭐 70이고 강건하면 80이 이를지라도 그 사람의 그 인생의 그 자랑이 뭐라 그래요? 수고와 뭐 고생 뭐 이런 것뿐이라고 그렇지 하죠. 이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이 노년에 이 얼굴이 이렇게 뭐가 많이 생깁니까? 주름이 많이 생깁니다. 예. 사람들이 이 주름을 싫어해서 뭐 무엇을 맞고 뭐 성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주름은 이 사람의 연수가 지나면서 연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피할 수 없는 것이에요. 먹고 살라고 열심히 일하려고 얼굴에 온갖 인상을 다 씁니다. 이 세상에 슬픔과 고난을 겪으면서 그것을 이겨보려고 온갖 인상을 다 써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몇십 년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에 저런 주름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정말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화살 같은 인생을 우리가 한탄하고 우리가 그것을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빠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예요?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느냐, 어디를 향하여 날아가느냐, 그 목적과 목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양궁인데요. 이 화살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관역이 있습니다. 이 화살을 맞추고자 하는, 명중하고자 하는 관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관역을 탁 맞춰야 돼요. 이 양궁의 세계 1위는 누굽니까? 우리 성도님들 자부심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양궁의 1위죠. 정말 집중력 뛰어나고 관역을 잘 맞춥니다. 이 성경에서 이 화살과 관역이 나오는데요. 이게 뭘까요? 자, 이 화살이 날아가서 정확한 그 관역을 딱 깨뜨리면 뭐 했다 그래요? 명중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날아가다가 그 관역으로 날아가지 않고 빗나가 버려요. 빗나가 버린 것을 뭐라 그래요?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 복잡해요? 아니면 단순해요? 그런데 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복잡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복잡하고 갈수록 복잡해지고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김장을 하고 그냥 땅을 파고 김치 독을 묻고 그냥 김치를 그냥 담궈 놓으면 그걸로 끝인데 요즘은 뭐 복잡해서 기계를 사야 되고 기계 작동법을 알아야 되고 뭐 온도를 맞춰야 되고 사람을 점점 복잡하게 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이 복잡함에 익숙해진 우리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보는 그러한 시야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험이 있어요. 성경은 단순할까요? 어려울까요? 단순합니다. 어린 아이도 이 성경을 이해하고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은 단순해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그 가르침이 뭘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고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에는 죽음이 이르렀고 죽음이 이르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시사 이 죄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 그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함으로 사람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마련했다는 것. 단순해요? 어려워요?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잡함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뭔가 복잡하게 해석하려고 그러고 성경을 복잡하게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단순해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죄와 선, 좁은 길과 넓은 길. 선과 악, 딱 명확하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생각을 복잡하게 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한 길보다는 복잡 다단한 그 길로 우리가 자꾸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창세기 1장에 나오고 우리가 여러 번 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모른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만들고 사람을 만드는지 모른다. 그럼 다 아시죠? 그러면 왜 만드셨어요?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우리 서영춘 지사님 손을 안 드셨는데요.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네? 영광을 받으시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장로님. 좋습니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다 지금 좋으신 이유들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정말 메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정말 중요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보시기 좋았다. 하나님 좋으려고 만들어놨다. 사랑의 대상. 좋습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제가 복음 성경을 보는데요. 제가 복음 성경을 광고하는 사람 아니에요. 판매하는 사람 아니지만 이 복음 성경 좋더라고요. 지으신 모든 것을 관리하라고. 관리인으로서 땅에 충만하다. 다 좋은 이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를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맞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인간 가족은 하늘 가족과 제가 오타입니다. 하나가 되게 할 계획이셨다.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인간들이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들로 하늘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다시 채울 것이다.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보시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생육하고 번성 이러한 모든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사람들을 이 땅에 지으시고 시험과 뭐예요? 시험과 시련을 견디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을 우리들을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 놓으시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예요? 하늘로 옮겨 놓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에요. 이거 모르셨죠? 다 아셨나요? 그럼 저만 오늘 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 그 주석을 보는데, 야, 그렇구나. 예. 우리를 그냥 이 땅에 지으시고 이 땅에서 뭐 잘 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람을 어디로 옮겨 놓는 거예요? 하늘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고,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뭐 하는 거요? 사람을 이 땅에서 훈련시키고 변화시켜서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요? 하늘나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영생을 얻는 그 하늘. 자, 그렇다면 성경을 이제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이제 창세기를 지금 다 본 거예요. 인간을 왜 창조하시고 사람을 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 본 겁니다. 그렇다면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사람을 살리시려고 왜 그런 구속의 경륜을 하셨을까?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그 목적 뭐예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구속의 경륜은 단순히 제 형벌을 피하는 방도가 아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당해야 될 저 죄를, 저 죄값을 예수님께서 당하셨네 하면서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영화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그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냥 죄값을 대신 조실질한 거, 그것이 근본 목적이 아니에요. 구속의 경륜은 단순히 죄의 형벌을 피하는 방도가 아니다. 그것을 통하여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결국에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계획이다?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계획이다. 아멘. 예. 이제 명확해지시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단순하게 보는 시야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무엇을 외우고 무엇을 알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그 근본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조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늘에 놓아주시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다면 무엇이 실망스럽습니까? 무엇이 낙담스럽습니까? 이 땅에 뭐 궁궐 같은 좋은 집 없다 한들 무엇이 우리를 좌절시킬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결국에 어디 갈 사람들인데? 하늘 본향에 갈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 많은 것들 가지지 아니한들 뭐가 우리가 낙담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두 가지 분명한 목적을 주셨어요. 창조의 목적을 주시고 구속의 그 경륜의 목적을 주시면서 그 근본 목적은 우리를 시험하고 단련시키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늘로 옮겨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임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게 분명한데 이 사람이 문제예요. 이 하나님의 목적을 자꾸 뭐 하는 것이 문제예요? 잊어버려요. 밥 먹다가 잊어버리고
일하다가 잊어버리고, 잠자다가 잊어버리고, 뭐 대화하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이 명한다는 것은 중요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렇죠? 이 명령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각인시키는 겁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에는 독이 들어있어서 너가 죽을 거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의 말을 순종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모든 축복들과 이 모든 특권들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편안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명하신 겁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초반부에 제가 그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잊지 말라고 한 그것들을 잊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눈을 돌리기만 하면 우리의 마음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애정적인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명예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한눈만 팔기만 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들로 이 세상은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명하여 가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잊어버리면 그게 뭐가 되기 때문이에요? 죄가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더라면 그들이 따먹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일부러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호, 그런 것들을 따랐다는 사실이에요. 잊지 않았더라면 죄는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 하와가 길을 걷다 보니까 그 뱀에게 유혹을 당하죠. 이것을 보니까 어때 보여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것을 먹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혜롭게 될 만큼 아주 탐스럽게 생긴 거예요. 이것을 내가 꼭 먹어보고 싶다는 그러한 충동이 생기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이제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으리라 했는데, 이제 그것을 보니까 이 마음속에서 이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내가 지혜롭게 될 것 같고, 내가 좋아질 것 같아,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생겨난 나의 욕망, 나의 기호, 나의 그 감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도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안식일에 교회 오지 않는 것, 안식일에 돈 쓰는 것, 안식일에 TV 보는 것,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이런 것이 죄가 아니라 그것은 죄의 결과들이에요.
죄의 그 뿌리는 뭘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누구를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탐욕을 가지게 되고 마음속에 이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좋고 부드러운 말보다는 악한 말들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하나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남을 미워하고 부부 싸움을 하고, 그죠? 가정에서 뭐 불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생각한다면? No. 하나님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죄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 한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죄고, 이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이 하늘집에 들어가야 될 이 사람들이 집을 잃어버린 사람이 됐어요. 집을 나간 사람이 됐어요. 집이 없어요. 집을 잃어버리고 실종된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집이 없어요. 나그네예요. 제가 어저께입니다. 이제 뭐 준비를 한다고 뭐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이게 다니는데 제가 이 한 플랜카드를 봤는데 이 플랜카드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사진을 다시 한번 키워보니까 실종된 그 딸을 찾고 있는 플랜카드였어요. 이 현수막을 보니까 이 딸을 잃어버린 날짜가 나오는데요. 1999년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이 부모님은 이 자녀를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직까지 현수막을 붙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학교 때 이 딸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면서 그 실종 당시의 사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이 실종된 내 딸을 좀 찾아주세요 하고 간절한 문구를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 현수막을 보고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부모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 부모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그 딸을 찾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뛰쳐나가고 하나님의 집에서 나가버린 우리를 찾아 헤매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누구다고요? 내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잊음이 되지 아니한다. 진서가, 내가 너를 어떻게 잊겠느냐? 내가 너를 결코 잊을 수 없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를 위하여 마련한 그 집으로 돌아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뭐 삼아 주셨어요? 왕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저 왔다가 그저 가는 그러한 평범한 인생들이 아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왕같은 제사장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도성을 마련해 두시고 이 집이 우리의 집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세요? 하늘 향해 가야 함을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누구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자고요? 깊이 생각하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창조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죽이는 그러한 것들, 이 세상의 잡다한 것들 생각하지 않는 그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늘 향해 가는, 날마다 성장하는,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